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들을 빼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앞에, 예수 안에, 예수를 위하여 또 주의 전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의 이 하루를 또 우리의 이 한 주를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는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말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비판하지 말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비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하다라는 단어예요. 재판하다는 단어와 비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선악을 이제 구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좋은 것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이제 우리가 그 분별은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하시는 일이 기준을,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단어의 비판이라고 하는 게 뭔가 판단하다라는 그런 뜻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건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다 눈 감아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비판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재판하다, 정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면 안 되냐면, 재판은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정죄는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종 판결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재판을 하는 거죠. 정죄를 해버리는 거죠. 그것을 공공연하게 말함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하죠.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죄를 깨닫고 죄 용서함을 받고 죄를 이기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벌써 정죄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실패하게 되죠. 이런 예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무슨 신부죠? 미리엘 신부. 미리엘 신부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장발장이 이제 빵을 훔친 죄로 19년을 이제 감옥에 있다가 이제 출소해서 주교의 집을 찾아가죠.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한 다음에 장발장이 은촛대를 가지고 도망가죠. 경찰에 잡혀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준 거 맞아요, 그렇게 말하고, 왜 은그릇은 안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은그릇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레미제라블에서 그 주인공 장발장이 새 사람이 되죠. 그 사람이
감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처럼 새로운 기회를 주는 그 신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는 맞아요. 저 사람이 실수한 것도 맞아요. 부족한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공공연하게 정죄하고 재판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사람들이 누구나 이중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하는 거죠. 자기 눈에는 들보와 같은 그런 커다란 물건이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비판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내가 하면 실수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그냥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되죠. 나에 대한 소문은 근거 없는 헛소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소문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중잣대를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통치의 기준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면 그래서 재판할 때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굽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죠.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그 힘없는 백성이나 같은 잣대에서 평가받고 같은 잣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같은 잣대로 말하고 판단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변함없는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중잣대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오늘 이 미얀마를 우리가 볼 때에 미얀마 왜 이렇게 살기 어렵지 생각해 보면 이 사회가 여러 개의 잣대가 있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적용되는 잣대와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르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어려워요. 자기 민족에게 적용하는 잣대와 소수민족들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르면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한 몸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가 손과 발인데, 야 이제 손이 너는 손이 아니잖아. 너는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거나 귀가 눈에게 야 너는 우리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너는 우리와 한 몸이 아니야. 그런 이중잣대는 한 몸 된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야 돼. 맞아, 나랑 다른 것은 다른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른 것을 정죄하는, 그 다른 것에 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공동체가 파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사랑해줘야 되는 공동체인데 같이 모이면 서로 숨기고 서로 그 감시하고 이런 공동체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얀마 한인교회에서 비판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거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거 정말 보기 싫은데 어떻게 사람과 함께 살아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이 본문은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렇게 여러분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주님이 오늘도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이고 그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갖다다 주면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마땅히 받을 만한 자에게 받을 것을 준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악한 사람이라면, 그가 정말 돌이켜 회개하지 않게 된다면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완전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결국 악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오늘 겸손하게 우리가 주의 하시는 일 참으시고 위하여 기도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찾아도 어디 있는가 찾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선한 곳으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고 죄인과 악인에 대한 생각을 갖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비판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판하는 말로 한몸된 공동체, 오늘도 죄인들을 견디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사람들을 세우고 그 덕을 선파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